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평생에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능하다 한지,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사니까 그러면서 죄 범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이게 죄를 범하는 게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 죄를 내가 계속 진다는 것은 이거는 합당한 사람의 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죄가 이렇게 근처에 오면은 도망을 갑니다. 죄가 옆에 이렇게 나타나, 죄의 그 꼬리만 보여도 저건 죄구나. 저거는 육신이구나. 저거는 세상적인 거구나. 저거는 정욕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못할 때는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과정은요, 자기 스스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뭐든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의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자기 의지로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나 예배도 다 자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의지가 꺾이거나 의지가 연약해지거나 그럴 때 이것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뭐 내가 살을 얼마나 빼겠다,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 다들 자기 의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지.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뭐 이번 월요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의지가 이게 약한 거예요. 그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끊는다는 게 자기 의지로 이게 안 돼요. 모든 게 자기 의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로 안 하면 무엇을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늘 이렇게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죄를 예전에 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싫어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졌으니까 의로우냐?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진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죠. 우리는 다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무슨 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니까는 의로 그것을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이라는 단위는 이 만에 하나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할 때 만에 하나 이런 정말 잘 이렇게 안 일어날 텐데 만에 하나 이런 말이 우리가 잘 쓰죠. 머피스 러라고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머피스 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머피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이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손수건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이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래도. 그럼 내가 혹시 실수라도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우리가 깰 때 아유 내가 무슨 그릇을 깨 하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 실수를 해서 자기가 아끼는 그릇을 깰 수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게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만에 하나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죄를 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혹시 만에 하나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로 죄를 만에 하나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언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대언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매이기 쉬운 죄를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죄. 그 가장 얼매이기 쉬운 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들끼리 미워한다. 그러면 아예 그 속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도 형제 사이에 미움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이런 짓을 했었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되돌림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꺼리낌이 있냐는 거예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뭐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이 있으면은 이 양심이 나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나쁜 태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할 제목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내 스스로가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가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꺼리껴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물도 자기가 잘못하면요 슬슬 꼬리 감추고 도망가고 다녀요. 알죠? 예. 고양이는 안 그래요. 떳떳해. 잘못하고. 근데 개는요, 꼬리 감추고 눈치 이렇게 보면서 도망 다녀요. 왜? 자기가 쓰레기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발을 뜯어 먹든지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꼬리 감고 도망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양심이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걸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양심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하고 잘 해야 되죠. 모든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살기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이 죽은 행실에서
이 양심을 이렇게 늘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도 부족한 게, 이거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입니다. 이런 자세를 낮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얼매기 쉬운 죄들, 내가 쉽게 내가 기분 상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상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뭐 하다가 보면 누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기분 상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내가 말려들면 안 돼요.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 기분 나쁜 거를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어두움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하면서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지. 이거 아니지. 그런데도 계속하면은 뭐예요? 그 양심에 화인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면은 내 양심에 화인이 되는 거예요. 화인이 됐다는 것은 그 뜨거운 불로 지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 고민할 때 화두로 그냥 막 지지잖아요. 고민. 그러면은 이 상처가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안 좋겠습니까? 그 양심이 그런 상태가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돌이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텐더해지도록, 이 마음에 그 선한 마음이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게, 왜? 나는 하루만 놔두면은, 하루만 내가 그냥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만 있으면은요, 하루 만에 기도하기 싫어지고, 하루 만에 말씀 보기 싫어지고, 하루 만에 내가 그 기분 나빠하는 거 내가 못 참고, 하루 만에 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하는데 그냥 이것이 더해지면서 내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분 나쁘고, 우리가 그냥 불만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 안에서 그냥 놔두면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위로부터 그 힘이 오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줄을 모르는 게 참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염려가, 제가 갖고 있는 염려가, 일이 딱 닥치면은 늦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이 딱 닥치면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건강을 이렇게 자기 체력을 이렇게 해놔야 이제 건강이 쇠퇴하지 않은데, 건강이 이미 나빠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건강이 나빠져 버린 사람들은 이게
처음으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망가진 장기나 뭐 이런 체력들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습성도 안 됐고 습관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안 돼 있지만은 그거를 회복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뭐 심장약이나 당약이나 이것은 뭐 평생 먹어야 돼. 콜레스테롤 평생 먹어야 된다. 이거 아무리 잘 음식을 뭐 조정을 하려고 해도 장기가 이상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 조정을 하고 뭐 운동을 많이 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평소에 좋았을 때, 평소에 우리가 이 신앙을 다질 수 있을 때 다져놔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겨나가지. 아니 내 안에 내가 이제 666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고 내가 팔지도 못하는 때가 이제 곧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걱정이 돼요. 666을 한번 받아버리면은 아이 뭐 그거 받고 회개하면 되지. 전혀 그게 안 돼요. 한번 그 짐승의 인을 딱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끝. Forget it. 그러면 이거를 안 받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데 굶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농사하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몇 년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예. 죽기까지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고요. 어느 대충 충성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죽도록 충성하려면은 그게 죽어야 되는데, 죽기까지 가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하고 우리도 제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채찍질하고 우리가 스스로 막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 닥쳐올 이 말세, 아버지 이 환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어두움이 아직도 있는데, 아버지 그 양심의 꺼리낌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